제목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복음이 있어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응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바꿔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세 구절 말하자면 첫 번째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갔는데 그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를 주는 풍습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하객들 절반도 안 먹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손님으로 계시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변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성도들인데 내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영적 상태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소망이 생기고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이제 준비해서 전해라. 그 대답할 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소망을 갖게 되고 나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시간표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여러분이 갖게 되고 전도의 응답의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주인을 바꾸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의 이전 것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체질과 영적 문제와 불신자 6가지 상태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의 공통점이 뭐냐? 주인을 바꾸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인도 그리스도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제가 우리 수정교회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인을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주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주인을 바꾸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주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나 걱정이나 그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 문제. 누구나 미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미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의 불안, 그리고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자, 내 길을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나 또 선택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길을 맡기는 방법이 뭐냐? 인본주의 쓰지 말고 말씀 인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는 말씀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인도 받는 게 그게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미래 문제에 대해서 주인을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주인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 또 우리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현실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 문제. 우리는 지금 현실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해결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현실 문제에 대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현실에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 고통하는 문제를 있는데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응답받으면 감사한데 응답이 아니라 문제인데 감사란 말은 뭐냐?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바로 뭐냐? 현실 문제 가운데 감사로 기도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 그래서 현실 문제의 주인을 바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민거리, 기도 제목, 기도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과거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때문에 지금도 상처 가운데 이미 오래전 문제인데 지금 나의 상처고 지금 내 삶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상처받는 것이고 내가 주인 되니까 발목 잡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 과거의 이 문제, 이 상처에 관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해방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이길 권세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단 말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문제에 대한 주인을 바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갱신시키시고 더 큰 응답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금의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러면 인본주의 쓰게 되고 불신앙하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말씀을 붙잡아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편 말씀처럼 말씀에 인도받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고, 현실 문제에 관해서는 기도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과거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바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그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에 보니까 강단 말씀에 미션을 붙잡으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우리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랬어요. 오늘 주인을 바꾸는 미션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정 또 우리 교회 업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냐?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항상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 여러분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주인을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만남에 풍성한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지난주도 그랬듯이 여러분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갈급하거든요. 왜냐하면 쾌락은 있는데 행복이 없어요. 진짜 행복이. 왜냐하면 진짜 행복은 복음에서만 오는 거니까. 근데 복음 모르는 행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겠죠. 여러분의 있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당회 기도회 할 때 신장로님이 그 이름 말하면서 그 사람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하는 했는데 어떤 생각 들었냐? 장로님이 플랫폼이구나.
그래야 이제 복음 들을 사람들이 이제 올 거니까요. 다메섹이란 지역에서 아나니아가 플랫폼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업의 연장 여기저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곳에 플랫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풍성한 은혜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빛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수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여러분이 소통되면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된 그 사람에게도 소통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만남에 전달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생명으로 전달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전달되고 그게 바로 안테나예요. 저는 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이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너무 머리 아픈 단어만 얘기 하나 했는데 성도들 놓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적용되니까 딱 맞는 메시지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풍성한 은혜 누리면 플랫폼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럼 두 가지는 시간표 오면 전달하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을 바꾸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플랫폼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평생의 여러분 인생 전체에 풍성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는 발판이고 오늘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는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응답받는 해라 그랬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터지는 것 같습니까? 그게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 풍성한 은혜를 못 누리면 저도 내가 메시지 잘못했나? 목사가 인도 못 받았나?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확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문제가 온다.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거고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데 갈등이 온다. 시험 온다.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키는 거고 정확한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데 위기가 오면 그 속에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이 응답받도록 주인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가장 언제 바꿔야 되냐? 문제 왔을 때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부터는 이 기도문 읽는 거 안 하고 실제적인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찬양 한 곡 하고 제가 오늘 말씀에 관련된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기도 제목 주고 같이 통성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주인을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미래 문제, 현실 문제, 과거 문제에 대해서 주인을 바꿈으로써 내 안에 모든 만남에 내 모든 인생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흩어져 있는 가정과 현장마다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전도의 축복 누릴 플랫폼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